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네, 1장 끝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 사랑 회복하라. 회복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 할렐루야. 자, 1절에 보니까 자, 2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고 또요. 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별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주의 종이 되려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7별 같은 종이 되라. 이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이사야 41장 10절. 다시 말하면 7별 같은 종이 되어야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는 종이 나오니까 오늘은 살리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그래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아니면 무슨 종이 되기 때문이냐면 떨어진 별 같은 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되고
떨어진 별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유다서 1장 13절, 이게 다 떨어진 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에는 떨어진 별이 나와서 쑥물로, 흑암으로, 거품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내 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게 된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한 곳씩만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죠. 또 아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도 있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종도, 죽이는 종도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는 뭐였어요? 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금초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다? 7 금초대 교회다. 자, 여기서 7이라는 말은 완전한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 다음 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믿음. 자, 여기서 촛대라 하면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어두움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 7 금초대 교회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있고, 그런 예수님이 왕래한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자, 거기 나오죠.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되려면 7 금초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역사가 있고 변하지 않고 어두움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무슨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큰 음료 교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음녀교회라는 말은 다원주의 교회, 다원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 혼합주의 교회, 또 용공주의 교회, 이런 교회가 마지막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 교회는 자, 7 별같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으로 7 금촛대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심령에 여기다가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왕래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평생 믿어도 여기 예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자, 요 얘기입니다. 다 적으셨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2절을 읽어줘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도가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그려낸 것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여기 보면 행위와 또 인내와 수고가 먼저예요? 인내가 먼저예요? 예? 네.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 이렇게. 자, 그럼 뭐 했어요? 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라는 말이 뭐예요? 이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 무슨 행위가 아니고 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한다. 네? 행위대로. 그 행위는 절대로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에 대한 절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리고 뭐대? 수고하는 교회예요. 뭘 위해서 수고하냐?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뭐예요? 섬기는 것을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도 여기 교회는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이 세 가지를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한다는 말을 뭐라고 썼어요? 알고, 알아준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뜻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인내는 뭐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인내 그러면 욥의 인내예요. 아멘. 욥의 인내. 자, 인내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욥의 인내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참는 인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
견딜 줄 알아야 돼. 또 그 다음에 기다리는 인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욥의 인내는 참는다, 견딘다, 기다린다. 내가 이런 거 잘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아멘 했으니까. 자, 누가 약 올리는데 잘 참는다? 남편이 슬슬 긁는데 잘 참는다. 자, 그 다음에 견딘다. 자, 물질에 시련이 있고 사람으로 시련이 있고 건강으로 시련이 있어도 내가 그걸 견뎌낸다. 잘 견디는 분 아멘. 아멘 이렇게 못하잖아. 자, 나는 기다리는 건 전문이다. 자,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언이 성취되는 걸 기다리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시행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욥의 인내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참지 못하는 사람 참게 하는 거예요. 자, 욥의 인내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길이 참으라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같이 내가 네 인내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걸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견디고는 마태복음 24장 14절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자,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왜? 이루어진 과거니까.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될 일의 말씀은요 내 앞에 다가오는 거니까 기다리면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고 담대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부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여러분, 천지는 변하여도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딱 잡히면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될 일의 말씀이 확고해지면 금방 했는데 그걸 못하는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 이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야, 야 너희 교회는 내가 네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한다. 그거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시대의 사랑은요 이제 구별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구별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여기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뭐예요? 자, 은혜 시대는 에서냐 야곱이냐 논하지 않아요. 그죠? 인간을 모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 시대에 들어와서는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고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전에 오늘 야곱에 대해서 공부했죠. 강의 들으셨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서 델릴의 말씀 야곱의 도를 배우면서 동방 야곱, 영적인 야곱이 되도록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됐다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칭한다고? 야곱이라고 칭한다고. 아멘. 바로 그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그 얘기 여기 나오잖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에서는 뭐 어떤 사람? 약속이 없는 사람은 미워하고, 약속이 있는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 사랑? 이게 환란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하고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왜? 선지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여기도 한번 찾아봐요. 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랑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환란 시대 사랑하는 종의 생명을 지켜준다, 이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다. 괜찮으면 아멘 해요. 좀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 사랑, 아까 말한 은혜 시대 사랑과 결이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부자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연인끼리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 벗과 벗끼리의 사랑, 사랑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 결이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받은 사랑은 무슨 사랑? 은혜 시대 사랑이에요. 그럼 오늘 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느 시대 사랑을? 환란 시대 사랑을 받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종이 되면 그 종을 어떻게 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리. 아멘. 자,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을 보세요. 자, 스바냐 3장 읽어요. 할렐루야. 스바냐가 뭐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엇하게 한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이 앞에 거하고 내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보세요. 결이 다르죠? 아니, 달라요, 안 달라요? 자, 선지자는 말라기, 이사야, 스바냐.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아멘. 아멘. 그 잃어버린 은혜 시대에 받았던 처음 사랑, 바로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은혜 시대의 처음 사랑을 받았는데 환난 시대에 와서 그 사랑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에? 그 사랑을 이제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 또 그 역사를 통해, 7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사랑이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뭐라고 한다고? 환난 시대 구별된 사랑이다. 그걸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9절, 원수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자,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네가 아니라고 태만한데 빠지지 말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13장, 요한 1서 4장에 책망한다, 징계한단 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은혜 시대 사랑이에요. 그러나 환난 시대는 달라. 자, 계시록 3장 19절 다 찾으세요. 자, 다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 사랑의, 사랑하시는 역사의 흐름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은혜 시대 사랑받기가 쉬운 거야. 왜?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환난 시대는 딱 조건이 있어. 야곱이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랑이 구별된 만큼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최고의 역사를 해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너 대신하고, 너 죽으면서 내가 건져준다. 생명 보장하는 거예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또 원수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냥 두세요. 그냥 잘하게 하고.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데도 아니라고 태만하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거. 왜?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자, 보세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하고 저 같은 종에게 책망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결이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오면 정말 죽음으로 들어갈 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아본 사람이 매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본 사람이 매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겁내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루 강아지는 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잖아. 왜? 봄한테 뭐 죽는 걸 본 일이 없으니까. 자, 이게 환난 시대 사랑이에요. 그럼 오늘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수준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천년시대 사랑. 천년시대 하나님의 사랑. 자, 이게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헵시바 뷸라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자, 읽으세요. 나는 시온의 고기가 같이 예루살렘의 거기 휘떡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헵시바 뷸라, 이 말은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이 하늘 같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땅 같은 인간이 신부가 되어서 극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극치의 사랑, 더 없는 사랑, 그걸 헵시바 뷸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어디 가서 받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니 요한계시록 20장 9절, 그 사랑을 받는 곳을 이름하여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사랑하시는 성. 자, 계시록 20장 9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저희가 주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네 하늘에서 불이 되어와 저희를 섬멸하고. 사랑하시는 성. 여러분, 천년왕국 안에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성에는 예수님, 순교자, 인마진 종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직접 모시고 천년 동안 동고가 아니에요. 동락을 이루니 그 사랑을 뭐라고?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고 한다. 더 이상 없는 극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죠. 잘 보세요. 은혜 시대 사랑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나왔어요. 네, 환란 시대 사랑, 천년 시대 사랑은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보세요. 다 선지서와 계시록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선지서와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알았다 해도 선지자들의 영이 와야 요 사랑을 이렇게 싹 정립을 하는 거예요. 정립.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정립해서 상품화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구슬인 거야. 이렇게 은혜 시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성경 구절은 요렇다. 환란 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으로서 성경은 여기서 말한다. 천년 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헵시바 뷸라의 극치의 사랑으로서 성경은 여기서 말한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뒷받침돼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 사랑을 받아야 하나요? 환란 시대 사랑. 이 사랑을 받는 걸 못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여기서 받았어요. 은혜 시대에서. 근데 환란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의 삶 속에서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슬픔과 탄식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7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준 사랑이 환란 시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시는 성에까지 들어가자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기서 끝나면 사랑하시는 성에는 못 들어가. 여기서 끝나면 낙원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는 못 들어가? 사랑하시는 성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이 회복되면 여기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 열정이 다시 말하면 방전됐던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린 걸 다시 재충전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 사랑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열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열정과 열심은요 절대로 이게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며칠은 할지 몰라. 며칠은. 그러나 벌써 1년, 10년, 20년, 40년, 50년을 변함없이 쫙 온다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분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저분이 역사해 줘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종들에게 오늘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천년 시대에 들어가서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이룹시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동락을 이루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막 강의하면 여기가 막 떨려. 야, 주님을 만난다니. 에? 주님을 만난다니.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 제가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달했어도 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 희생도 섬김도 없어. 아시겠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희생, 섬김 이런 거 못해. 사랑이 있어야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남을 살리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5절 보십시다. 자, 5절 읽어주세요. 자, 이제 경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자, 처음 사랑을 버릴 때 그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 예? 여기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거리감, 예?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그분과 나 사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리감.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딱 나타나면 아담과 하와가 쪼르르 와서 하나님을 절절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동행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옆에 데리고 다녔다. 야, 이 짐승의 이름도 네가 지어봐. 이렇게 과제도 주고. 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과 멀어졌죠. 예? 하나님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니까 아담이 쪼르르 왔어요.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더라고 그랬어요. 숨었더라고. 떨어졌죠. 하나님과 떨어졌죠.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분과의 관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예? 자,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래서 옛날에 연애하는 사람들 떨어뜨릴 때 하나는 저리 보내고 하나는 이리 보내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열붙는 사람도 있었긴 하지만 여기서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무슨 사랑을 버렸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영원히 떨어졌어.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과 떨어진 그 원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으려면 뭘 해야 돼? 생각하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원인을 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자,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이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찾은 일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시끄러운 걸 다 싫어해요. 그래서 조용한 걸, 본래 어릴 때부터 조용한 걸 좋아하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딱 눈 감고 그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 머리에 쫙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뭘 통해서 오냐? 영감이에요. 영감. 그래서 영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생각하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게 머리라고 그랬죠? 예? 자,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만나요, 안 만나요? 네? 그럼 여기 돈 걱정이 잔뜩 들었어. 그러면 생각하면 자꾸 뭐만 떠올라? 돈 생각만 떠올라. 네? 그 다음에 자녀 걱정만 날 하는 사람은 머리가 자녀로 꽉 찼기 때문에 눈 감고 묵상하면 자녀 걱정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동사니가 머리를 지배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혼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잡. 혼탁한 생각. 그걸 성경에서는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혼잡했다고 그래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를. 이해하셨어요? 언어 혼잡.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여기 잔뜩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머리를 털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룹바벨 개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벨 같은 혼잡이 물러가는 머리에 개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머릿속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이 채워지면, 내가 눈을 감으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알아들으세요? 자, 저는 말씀이 떠오르니까 2시간씩 원고 하나 없이 계속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개조 변화 안 되고 머리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야. 왜? 들은 게 그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게 원인을 찾아지면 그걸 붙들고 못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다시 말하면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회개해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원인을 깊은 생각 가운데 묵상하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럼 이 행위가 뭐냐? 정확하게 말할게요. 중생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본이 되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생하고 그 직후부터 자신에게 일어났던 본이 됐던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자, 담배 피우던 사람 담배 끊었어. 술 좋아하던 사람 술 끊었어. 그렇죠? 자기 삶의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 삶이 바로 뭐예요? 본이 되게 살려고 했던 그 삶이 처음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온 행위? 처음 사랑을 통해서 온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처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중생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본이 되던 삶,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되던 삶, 그게 처음 행위인 거예요. 자,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있는 자에게 누리며 내가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자, 믿음과 아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 자, 본이 되게 살았어요. 본이 되게 살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본이 되게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본이 되게, 바로 그것을 처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본이 되는 삶. 자,
우리는 본이 되게 살지 못한 걸 돌아보고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만 처음 행위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본이 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 속에서 나오는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 썩은 냄새를 풍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 회복되면 처음 행위는 이 사랑으로부터 분출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랑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오늘 전하는 선지서와 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 이게 사실로 이루어질 일이라면 이 일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 누가 이러더라고. 목사님, 여기에다 생명을 걸 수 있냐? 나는 생명 오래전에 걸었다. 오래전에 걸었다. 네.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그 사랑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이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내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사리사욕이 없어집니다.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리사욕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네? 그렇죠?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회복돼서 처음 행위를 가지면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고 중생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본이 되는 삶이 처음 행위인데 그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처음 사랑 회복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야. 처음 사랑이 회복됐다면 처음 행위가 나와야 돼. 내 삶 속에 본이 되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오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가까이 해보니까 가시로 찌르고 썩은 냄새가 난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근본적으로 가져야, 그래야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 시작한 거니까 끝내야지. 자, 이번엔 6절 읽으세요. 자, 5절 하반절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어디에 왕래하시는? 7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거로 보여주셨죠?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왕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의 이 심령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요 마음 속에 있는 촛대를 옮겨서 예수님이 다시는 여기 왕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에베소 교회의 첫 교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뭘 옮길 만큼, 이걸 옮기냐 안 옮기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옮겨버리면 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뿐이야. 촛대가 없는 교회는 껍데기뿐이야. 여러분, 옛날 성소와 지성소에 물두명 양쪽에, 제단 양쪽에 뭐가 있었어요? 7 금 촛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항상 불을 켜놨어요. 이게 없으면 이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촛대가 옮겨가지 않게 하자. 옮겨가지 않게 하자. 자, 그러면서 6절에 칭찬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셔요. 자, 그럼 니골라당이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니골라는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자, 7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는 유태교 사람이 기독교로 전환해서 안수 집사 7명 세울 때 빌립, 스데반 이 사람들과 함께 집사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 때는 잘 보세요. 출애굽 때는 고라가 당을 지었어요. 그랬죠?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는데 마지막에는 니골라 당 같은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사람을 중심해서 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당을 짓지 말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해? 니골라당의 행위요. 이것을 누가 미워해? 예수님이 이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거, 이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성도는 교회에서 절대로 당을 지으면 안 돼요. 아멘. 교회는 예수를 중심해서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자, 7절에 뭐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생명나무 과실이면 생명과죠? 생명과죠?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과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 자, 이렇게 생명나무 과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금까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데 차버렸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생명과를 먹게 됩니다. 자, 이 약속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사랑 회복한 사람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절로 2절. 자,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데까지 갑니다.